우리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지요. 매일 좀 읽고 계십니까? 네,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읽으시라고 하나 붙여놨어요. 보이시죠? 네, 소개를 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네, 보시면서 9월달까지는 우리 창세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꿈들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조, 타락, 구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을 세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타락, 죄가 우리의 인류를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 마음을 우리는 이 짧은 세 단원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첫째, 창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공과 공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이 있고, 여섯째 날에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그럽니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 조상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라던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네안데르탈인이 진화했고, 또 이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이 서로 경쟁해서 크로마뇽인이 살아남아서 우리 조상이 되었는데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있다 그러십니다. 그래, 너희 집안 이야기는 성경 공부 끝나고 다시 듣도록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내 형상을 너에게 심어주었다. 너희는 나를 닮은 존재다. 정말 우리 인간을 돌이켜보고 또 이 모든 지구를 살펴보고, 아니 온 우주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만이 창조주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창조 행위를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물론 진화론에서 인해서 발견한 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생물이란 결국 유전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막에 불과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전락합니까? 다 관찰하고 파헤쳐 보니까 결국에는 DNA만 남더라는 것이지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지적인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는지 결코 관찰로만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인간, 어떤 존재라는 뜻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설명할 수조차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 방황하십니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만남, 특별한 엔카운터의 특별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십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 간단한 문장 안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축복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방황하지 마시고 의문 가지지 마시고 내 인생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다른 데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겐 어떻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숨결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 그 스피릿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지요. 내 인생에 공감이 찾아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허물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허물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됨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이제 두 번째 타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3장의 스토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와가 홀로 있을 때에 뱀이 나타나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던 선악과를 먹게 하여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 죄로 인해 살아가는 이 오염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말씀이지요. 창세기에서 선악과의 존재는 신학의 난제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우리 지난 시간 2장 말씀을 보면서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정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완전 무결한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규범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악과라는 것을 주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탄은 우리 인간의 불완전성을 부정합니다. 언제나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이면서 우리를 넘어뜨린 것이지요. 이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유혹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다.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심어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 헛된 착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윤리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은 다 망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으로서 똑똑할 수는 있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존경받을 수 있을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사탄은 이러한 것들도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텐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완벽함을 주장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관계의 상처가 다 어디에서 옵니까? 나는 오류가 없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그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상처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부부 사이의 불화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나는 옳다는 그 잘못된 생각,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의 상처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의 말은 무조건 옳아. 엄마 말 무조건 들어야지. 아니,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스스로가 옳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임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됨을 배워야 됩니다. 남편됨을 배워야 됩니다. 아내가 됨이 무엇인지,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지요, 무너뜨리지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타락을 통하여서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회복의 꿈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 그 첫째는 간교함에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을 그리라면 보통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사탄, 악마 이렇게 생각하면 무시무시하고 눈도 막 쭉 찢어져 있고 뿔도 막 튀어나오고 손톱도 막 그냥, 그죠? 거기에 가끔 보면 꼬리가 또 달려 있더라고요. 하여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악이나 사탄이나 죄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성적인 모습은 그러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라. 죄의 모습은 항상 그 본질을 숨깁니다. 감춥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악한 모습들을 위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보아야 되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하지요. 너가 이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능력이 생길 것이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지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분별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함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거룩함이란 뜻은 구별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함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왜 부어주시는가? 이 태초에 타락한 인류의 망가져 있는 양심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기를 사모하십시다. 거룩의 은혜를 소망하십시다. 경건,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본성의 두 번째는 언어의 타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와서 이렇게 유혹하지요.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 다르고 다르도 가는데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말씀의 순서를 보니까 그 다음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패를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 선포된 것은 아담을 창조한 이후이고 그 선포된 이후에 하와를 창조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선악과의 규정은 하와가 듣기에는 직접 하나님께 들은 것보다는 아담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든 것입니다. 네 직접 들어봤어? 하나님 직접 봤어? 하나님 만나봤어? 정말 그래? 그 틈을 파고들면서 간교한 말로 언어를 타락시킨 것이지요. 지금도 사탄은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내게 다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거 하나는 안 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걸 안 줄까? 왜 내게는 건강을 안 주실까? 왜 내게는 능력을 안 주실까? 왜 내게는 좋은 집안을 안 주실까? 하나님 다 주신다며. 오늘도 우리는 이 간교한 말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원망하고 넘어져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까? 불신자들은 저렇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왜 이렇게 너의 인생은 잘 되지 않고 어렵게 살기만 하느냐?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에 그 원망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틈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간교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언어를 타락시킵니다. 이 언어의 오염이 전염되기 시작하자 아담의 표현이 막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되었냐? 누가 이 선악과를 먹고 너의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였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막 손발을 오그라들게 사랑을 고백해 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하여서 내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나이다. 하와도 한술 더 떠지죠. 제가 아니라 저 뱀이, 하나님 만드신 저 간교한 뱀이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타락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죄의 문제는 항상 언어의 타락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말들을 끊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폭언을 그쳐야 되는 이유, 험담을 그쳐야 되는 이유, 음란한 말들, 세속적인 말들, 이 더러운 언어의 습관들을 다 예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이지요. 왜 사탄은 언어로 우리를 유혹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말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세, 그 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각자의 언어책, 각자의 신호를 갖고 있습니다. 동물도 소리를 막 냅니다. 강아지도 주인 보면 좋다고 막 왈왈 짖지요. 똑같습니까? 그것도 강아지는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요, 음파를 이용하여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곤충도 페로몬이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호르몬을 통해서 의사소통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언어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좋은 말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가 하면 저주하는 말, 핍박하는 말, 악담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말을 통하여서 틈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그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또한 혼자 있을 때를 노립니다. 사탄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그때 틈탔어요. 만약에 둘이 같이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항상 공동체를 깨뜨리지요.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싸한 말을 할지라도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녀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 나 홀로 믿음,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혼자 있다가 넘어지고, 혼자 있다가 쓰러지고, 혼자 있다가 죄의 유혹 가운데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지요. 오늘 이 공동체의 비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이 교회 비전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끝까지 대적해야 됩니다. 왜냐? 죄의 본성의 마지막 네 번째는 죄는 항상 오염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용납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오염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아담과 같이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 죄가 하와에게서 아담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선한 양심이 있었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아담에게, 아담, 나는 이미 베린 몸이야. 당신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혼자 먹고는 아담에게 이것을 또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우 저 불려시 같은 것.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나쁜 여자라서 아담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언제나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필요했습니까? 죄는 죽기까지, 죽음과 저주는 죽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지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것은 그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피조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노동도 고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이를 낳는 탄생의 축복도 고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용납하지 마십시오. 주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그 은혜로 살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으로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인생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게로 오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학자 슐라이어마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한 이 사건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첫째,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만드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둘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셋째, 인간의 깊은 죄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인도하게 된다. 그리고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을 인간되게, 물질을 물질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플랜 B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그것이지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왜 있을까요? 여인의 후손과 뱀은 이제 앞으로 철천지 원수의 관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뱀을 이기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보이면 족족 먹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최초의 구원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사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위협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은 그저 사단이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발꿈치를 상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타락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언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아담을 못 찾아서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고 또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시면서 그 탕자가 올 때까지 맨발로 서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거절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창조 타락 구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주님 앞에 숨어 살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대충 몸을 가렸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창조 타락 구속 안에서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고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주의 음성을 발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날마다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거룩한 음성 앞에 날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복된 삶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